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 제68강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례전에서 도나투스 논쟁, 즉 성례전의 효력이 어떠한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나투스 논쟁을 하기 전에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서론과 그 1번 부분을 좀 빠뜨린 것을 좀 여기에 68강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성례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신학생들에게도 물론 흥미가 있겠지만은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흥미 있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 성례전은 그 신자들에게 은총을 전달해주고 신앙을 강화해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화하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고 표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나투스 논쟁에서 좀 다루긴 했지만 교회 안에서 그 본질과 기능을 두고 끈질기 있게 논쟁이 16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례전을 중심 주제로 삼은 그 논쟁은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성례전이 무엇인가? 둘째는 성례전의 수가 몇 개인가? 셋째는 교인들 사이에서 불러온 성례전에 합당한 이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가 성만찬에 임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네 가지 그 논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의 대답은 미리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불러온 성례전에 합당한 이름은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개신교에서는 성만찬이라 그렇게 이제 일컫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분에게 여기에서는 성만찬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성례전의 신학을 좀 보겠습니다. 성례전의 발전은 3세기와 4세기의 로마령 북아프리카의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서 터툴리아누스와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저서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발전이 이처럼 특정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좀 흥미있게 바라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발전된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이 지역은 당시 어려운 형편에 맞서서 강력한 연대감을 키우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말이죠. 그 미션이라는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성례전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 성례전의 그 깊이라든가 의미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걸 제가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 성례전은 이럴 때도 하는구나. 평안할 때가 아니라 긴급한 상황일 때 그때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미션이라는 그 음악만 나오면 말이죠. 제가 아주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들은 신자들의 연대감을 크게 강조했고 특별히 성례전을 통해서 그 연대가 유지되는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터툴리아누스가 성례전의 신학 용어에서 그 몇 가지를 좀 용어를 선택하고 해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어로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 사크라멘툼이 번역으로는 영어로 세크라멘트라고 번역되어서 사용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성경에서 그 이런 성례전이라는 말은 없고 다만 미스테리, 그 신비라는 그 단수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라는 용어와 사크라멘토의 용어를 함께 쓰면서 밀접한 관계와 관계를 가지면서 그 의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이 성례전에서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 삶 속에서 회상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상징이다. 의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용어가 서로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서는 이 낱말이 말이죠. 군인의 맹세 사이에서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이 세크라멘툼이라면 로마 병사들에게 요청되는 충성, 헌신, 맹세 등 그런 신성한 맹세를 뜻하는 것이죠. 그 맹세를 지적을 하였는데 이것을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끌어다가 사용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성례전 신학은 이 도나투스 논쟁을 거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에서 한층 더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표징과 그 표징이 서로 가리키는 사물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라는 것은 불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연기를 보면 어딘가 불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말이죠. 제가 예컨대 이제 어떤 말을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가 모자를 쓰고 산을 걷고 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머릿속에 산에 모자 쓴 남자가 걷는다는 것이 영상됩니다.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잘 나타나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불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형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사용하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고 자기가 가리켜 보인에 대한 특정한 방식을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재현해 보일 수 있을 정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도나투스 논쟁으로 직접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나투스 논쟁에서는 이제 성례전의 효력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례전을 거행하는 성직자의 개인적인 덕망이 효력이 관련되는가? 예. 내가 이제 성례전을 거행하는데 나의 개인의 그 도덕성이라든가 덕망 문제가 이 성례전의 효력에 관련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예. 뭐 자신이 있는 목회자나 자신이 있는 신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여기에서 이제 그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말이죠. 도나투스 파들은 예스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직자가 만약에 변절했다고 할 때 그가 베푼 세례나 안수는 효과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성만 참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가 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교회 밖에는 참된 성례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자들은 교회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이단이 베푼 세례는 효과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도나투스 제자들은 키프리아누스의 견해를 아주 받아가지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밀고 나갔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의례를 거행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면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나투스 파이자 그 시르타의 주교인 페틸리아누스가 성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을 비판한 내용을 402년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내기 전에 그는 이제 다른 성직자들에게 막 보내면서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부도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를 경계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알고는 이제 밝혀 드러내는 거죠. 뭐냐면 도나투스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한번 이런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도나투스파는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성례전을 베푸는 사람의 양심인데 성결한 상태에서 거행할 때야 받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죄를 받는 결과가 된다. 계속해서 이제 페탈리우누스가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전달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확인은 그 사람의 뿌리를 봐야 된다. 그 뿌리가 변화된 경험이 없었다거나 근원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좋은 씨앗에서 태어나지 않고서는 참으로 두 번째 출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주의가 인간 행위의 자질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이 순결한 사람과 순결하지 못한 사람을 얼마나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전부터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교회는 섞인 몸이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는 과정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전의 효력을 거행하는 것은 개인적인 공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례전의 타당성은 그것을 거행하는 사람의 공로와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베풀 사람, 성례전을 베풀 사람을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허용된다는 말은 아니다. 세례를 베풀 자격은 오직 교회가 있다.
교회가 선택하여 그 성례전을 거행한 권리를 부여한 그런 성직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준 위임한 것을 계승해서 주교들이나 신부들이나 성직자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저는 개신교도니까 좀 개신교도 얘기를 하죠. 개신교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 7년을 봅니다. 미국 장로교에 제가 들어갈 때 하이스쿨 졸업 후에 7년을 보더라고요. 예, 4년, 3년. 그렇게 학업을 마치고 시험이 아주 각종 시험이 아주 까다롭죠. 그 시험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선서를 하고 안수를 주게 되는 거죠. 매우 엄격하죠. 예. 저는 최근에요,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은 나보고 목사라고 불러달라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목사로 불러달라는 게 제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들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작업 중이에요. 성례전 효력에 대해서 두 개의 라틴어를 사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엑스 오페란티스라고 하는 인효적이라는 도나투스파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엑스 오페라토라고 그럽니다. 이건 사효적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가 되는 겁니다. 도나투스파의 견해는 사역을 행하는 그 사람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라는 것이 개인의 덕성에서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는 사효적인데요. 이것은 거행되는 그 사역이 일사자잖아요. 위에는 사람 인자고. 그런데 위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밑에는 아니다. 사역 때문에 효력이 나타난다. 그 사역은 그리스도의 은총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은총을 드러내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성례전이기 때문에 사역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세기 후반에 가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가 말이죠. 성례전의 효력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효적 효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습니다. 그때가 한 200년 정도가 되는데요. 성례전은 그는 말하기를 성례전은 인간의 약점이나 과실에 의해서 제한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사제라고 해서 더 나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며 악한 사제라고 해서 더 나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이 성례전은 사제의 공로가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가 악해서 처방하는 약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제가 악하다고 해서 성례전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쯤 해놓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러면은 사제가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진보해 보십시다. 저는 이쯤에서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결국 선택은 회중이 해야 되겠다. 제가 아는 어떤 노회에서는 말이죠. 젊은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이 안수하러 이렇게 나타났어요. 손을 얹으려고 하니까 난 목사 안수 받지 않겠다. 왜? 지금 나에게 안수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아주 내가 존경하지 못할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난 안수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 거부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놀랍지요. 예. 참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주류 개신교 사상가들 얘기를 하고 제가 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주류 개신교 사상가들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영국교회 39개조 신앙 고백에는요 1563년에 있었던 겁니다.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례전에 참여하여서 믿음의 올바른 태도로 받는 사람들에게 참여해서 믿음의 올바른 태도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예식의 효과는 있다. 그것은 성직자의 악함이나 성직자의 품성에 의해서 그것은 있다, 없다, 좋다, 사라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진다. 그러므로 은혜의 베품이나 은사도 역시 어떤 예식을 거행하는 사람이 약한 것 때문에 있다 없다고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효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나투스 파와의 논쟁, 성례전의 효력. 여러분들이 이후에 성례전에 참석하거나 집행할 때 더 은혜스러운 성례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68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